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시는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은혜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지켜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과 믿음과 소망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또한 삶의 풍성한 은혜 베풀 기뻐하신 하나님의 아멘과 예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됨과 능력과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에 풍성함이 헛되지 않도록 혹여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범죄와 허물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으로 막힌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아버지 모든 막힌 담을 헐기를 원하며 겸손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과 아버지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우리를 충동질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교만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과 또한 죄가 아버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된 것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치료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모든 아버지 죄로 악으로 말미암아 해로게 하고 그 허물로 말미암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소서 악을 도말하소서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감사하나이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성령의 법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에 또한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우리가 주의 도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응답과 복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또 소망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복된 열매로 응답의 열매로 하나님 또한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송축하는 주의 선한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고 쥐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들은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늘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목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가벼움이니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또 염려와 근심 맡겨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오리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기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것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생수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날아가는 그날까지 길 잃지 않고 원수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겸손히 주를 믿고 섬기며 따름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복되심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또 한 주간의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아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맡기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소망을 주께 맡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오리니 주여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기쁨의 왕이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왜 기뻐합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을 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 또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을 주는 자, 여러분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것만큼 여러분 값진 그러한 인생이 없습니다.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우울함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러분 기쁨을 주는 자,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주고, 여러분 그런 기쁨을 주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이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 가면은요 근심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심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 그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사람도 있고 음행을 한 사람도 있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막 사기치고 남의 돈 떼먹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이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 막 그렇게 징계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너무 기쁨이 사라지고 이 근심과 염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여러 교회에 상당한 문제들을 그때 가가지고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짓 교사들이 그런데 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또 흐트러 놓았는데, 이번에는 또 바울은 이 채찍을 들고 가면 바울은 밤낮 그냥 채찍만 들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게 근심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좀 웃는 얼굴로, 좋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야지. 그냥 또 염려 근심 잔뜩 가지고서, 그리고 말이죠, 그런 노기를 띠고 채찍을 들고 가지 않기로 내가 결단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목회할 때 밤낮 강단에서 서가지고 막 호령치고 막 꾸짖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와함을 치고 그렇게 하면요, 목사도 편치 않고 교인들도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목회자가, 목사의 얼굴이 여러분 화평한 얼굴로 기쁨을 가지고서 좋은 말씀을 전가하면 그럼 목회자도 좋고 성도도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될 수 있으면 가가지고 바울이 염려 근심하고 그곳에 막 심판하고 막 징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시작. 자, 이 바울 사도의 기쁨은 고린도 교인들이었는데, 기쁨이 교인들에게 있죠. 목회자는 기쁨이 교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근심하게 만들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줄 리가 없잖아요. 바울의 그 기쁨의 근원, 즐겁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인데,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막 채찍질 해가지고 모두 다 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고통과 그런 그 아픔을 당하고 근심하게 만들어 놓으면 바울 사도는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늘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교인들이 기쁘고 막 즐겁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이 위로가 이 자식에게서 오는데, 그 자식들을 부모가 막 그냥 늘 꾸짖고 채찍질하고 보면은 반갑고 기쁘고 사랑하고 이거보다도 막 그냥 막 그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부모에게 자녀들이 기쁨을 줄 자식들이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나가지고 전부 다 뭐 우울하고 그렇게 있으면 부모가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요. 맞아,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녀들이 깔깔깔대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 뭐 그 위로가 되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고 막 그런 부모가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렇게 하고 분위기 썰렁해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지를 못하고 그럼 부모가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위로와 기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이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내하고 여러분 즐겁게 행복하게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너 이 헛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여러분 가정을 이루시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 아래서 수고한 내 몫이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살 동안에 하나님이 이 기쁨을 바로 이 가정에서,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들로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고 이게 없다 구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저주받은 환경 속에 아직도 이 기쁨을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내 몫을 내가 믿사오니 소망하오니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구하시고 그런 여러분 형편과 은혜를 주시면 그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어릴 때도 보면 동네 뭐 정초나 대보름이나 단오 때 되면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지금보다 비교해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깽가리 치고 북치고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온 동네가 말이죠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지금도 아직 그 깽가리 북치고 이게 뭡니까 징치고 깽가리 치고 막 장구 치고 하던 그게 눈에 썰어요. 저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그 문화를 저는 맛봤어요.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어릴 때 그래가지고 막 그 즐거움, 막 공동체의 막 즐거움, 막 기쁨 이런 걸 알아요. 근데 막 산업화가, 공업화가, 도시화가 막 되면서 이게 막 다 깨뜨려지고 했는데 지금 뭐 여러분 아파트 뭐 얼마나 삭막하고 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 농악에, 그 농악패 이렇게 동네 어른들이 있어요. 벌써 담당이. 어떤 분은 징을 잘 쳐요. 어떤 분은 꽹가리를 기가 막히게 칩니다. 그 다음에 북을 또 잘 쳐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고조되면 아직도 자리가 약간 불편하신 어른이 계셨는데 징을 가지고 이분이 자리가 이렇게 약간 불편하신 게 오히려 기가 막히게 박잖아. 이러시면서 막 징을 치는데 최고로 이렇게 막 어른들이 막 하다가 고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 징이 등장해서 치면은요, 와, 정말 그 감동이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쁨에 그리고 같이 이렇게 조금씩 찬주하고 해가지고 음식도 하고 고기도 잡고 국도 끓이고 막 음식 해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큰 기쁨의 잔치를 가지면요,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그리고 막 동네 사람들끼리 해묵었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싹 풀리더라고. 완전히 한 가족이 있어, 가족. 동네가. 그러면 뭐 잔치가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뭐 또 회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장례가 있거나 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뭐 상수도 문제 해결하고 뭐 해결하고 또 막 어려운 일 당하면 같이 막 슬퍼하고 막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몰라요. 참 그때가 그립더라고. 공업화가 막 빨리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 뭐 잘 살고 이렇게는 됐습니다만 그때 생각하면 참 그런 그리움이 있어요. 급작스럽게 안 됐으면 이런 것들을 잘 좀 살리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더 이상 뭐
뭐 젊은이도 없고 그죠? 도시로 다 돈 벌러 가고 이렇게 하니까 단오 때가 되면 그때 어릴 때는요 그 동네 그 누님들이 이렇게 한복 입고 쫙 단장하고 그 큰 꿀밭나무 밑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네도 타고 막 춘향이처럼 막 그렇게 그네도 타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청년들은 막 거기서 옆에 막 뒤에서 돼지도 잡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동네가 그냥 잔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어두운 그늘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렇게 이 밝은 정서가 그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저기 교회 종소리가 앞마을의 종소리가 땡땡 나중에 싹 들어왔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정서가 있다는 게. 그렇게 하면은 그 남은 한 해를요 온 동네가 다 화합해 가지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도 이런 그 기쁨과 잔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10월 또 창립 행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잔치로 천국 잔치로 준비하고 하는 거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잔치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참 잘 살아요. 굉장히 필요한 거죠. 마음의 기쁨이 모든 해묵은 감정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치료하고 막힌 것을 풀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각 도시나 지자체 보면 저기 그 수색역 앞에도 보니까 무슨 이렇게 뭐 잔치, 가을 잔치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죠. 봄, 가을로 이렇게 축제를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런 축제 한마당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또 치유하는 겁니다. 사람이 근심과 걱정만 매일 나누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늘 근심과 걱정거리 목회자에게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 득다같이 찾아오고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일이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싹 감추고 여러분 늘 그냥 그런 집만 지운다 그러면 무슨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같이 기쁨도 누리고 같이 여러분 근심 걱정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이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치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러면 마음에 이 황홀감 이 기쁨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자식 낳고 그냥 뭐 산다면 큰 문제 없이 산다.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면 지치죠. 그래가지고 남편도 지치고 아내도 지치고 가정생활에 막 지치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 가정에 한번 기쁨을 확 줘가지고 이런 기쁨이 넘치고 그런 그 가정에 황홀감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지친 것을 한번 싹 씻어버리고 다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그 기쁨, 황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족 간의 어떤 휴가나 여행을 같이 떠나는 것, 여름 휴가, 겨울 휴가 같은 거, 또 온 가족이 우리 여행 떠나자, 휴가 떠나자, 각자 형편대로 떠나가지고 새로운 환경, 경치 좋은 그런 곳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새로운 그 음식도 먹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그 문화도 한번 체험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 만나고 그렇게 함으로 마음의 새로운 활력과 기쁨, 그 황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느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좀 여행은 사실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좋아요. 또 여행은 가는 것도 좋지만 막상 가면 막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힘도 들고 돈도 들고 하지만 아 이거 뭐하러 왔나 이런 생각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 보고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돌아오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새로워진 걸 느껴요. 뭐 활력이 생기고 이거 살아갈 맛이 나고
뭐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번이나 또 형편에 따라서 모여가지고 외식을 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맨날 집에서만 밤낮 밥 먹지 말고 뭐 하거나 작은 뭐 포장마트 하나 그런 데 가더라도 같이 나가가지고 외식을 한번 하는 그런 것도 조그마한 그런 기쁨이 행복입니다. 그 기쁨이 문제를 해결해요. 뭐 밥상 차려놓고 거기에서 지지고 볶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먹을 게 있다 좋다 그러면 항상 칭찬하고 뭐 보따리 끄집어내고 싶어도 묻어두세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맛있다 어우 즐겁다 여러분 투자한 값을 빼봐야지. 그걸 망치면 안 돼요. 같이 먹으니 너무 좋다. 아유 우리 아들 딸하고 이렇게 먹으니 이렇게 기쁘구나. 맛있냐? 엄마 맛있어요. 아빠 맛있어요. 감사해요. 기쁘냐?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말이에요 잠깐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하고 묵은 보따리 꺼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바보짓 하면 안 돼. 기쁘다 즐겁다 그리고 좋은 기억 그러면 그걸 가르쳐주면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 지적하고 막 공격해갖고 절대 마음 못 바꿉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을 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사랑을 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면 막 차가운 바람으로 막 폭풍으로 하면 감싸지만 오히려 감추고 막 도망가지만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따뜻한 햇빛 온기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벗죠 이렇게. 어우 덥네 어우 따뜻하네 이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당장 따지고 들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속 시원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 찬물 끼얹고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데도 이 지혜가 필요하더라 이거. 뭐 옳고 그름만 따지면 이거는 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용납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자꾸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럴 때 그 값을 치를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살맛이 나고 그래 이런 단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 그래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써주고 하는 건 우리 집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안식처가 되어주고 회복처가 되어주고 살아갈 그런 이유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럼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정말 즐겁게 해줘야 되겠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기쁘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식들이 잘 되면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뭐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복을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고 그 사람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자기를 목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믿는 대로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믿음을 기뻐하시나?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인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자녀가 잘 되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 말 듣고 뭐 이렇게 하면은 부모 기쁘라고 하는 겁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능력이 있고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니까 부모가 흐뭇하고 기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요. 어느 집에 아주 노랭이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자린고비도 세상에 이런 자린고비가 없어. 너무너무 노랭이야.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늘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그래서
또리네 집은, 철이네 집은 저 아버지가 맨날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외식도 한번 안 하고 밤낮 집에서만 밥 먹고 이 사는 재미가 없고 기쁨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넋두리를 하니까 옆에서 그 남편이, 노랭이 남편이 들으니 그러면서 그래? 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외식한다.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그러니까 부인이 막 너무 갑자기 이 남편이 웬일인가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얘들아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외식한단다. 우리 집도 드디어 외식한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와 애들도 우리 집도 외식한다. 그럼 뭐 청요리 먹을 건가 뭘 먹을까 잔뜩 막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도 좋아하고 박수치고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노랭이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그 저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얼마나 들뜹니까? 살아 결혼해가지고 처음 그 외식한다니. 그래가지고 곱게 단장을 하고 칠하고 옷장에서 아껴뒀던 그 옷 입고 그래가지고 막 애들도 막 들떠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외식 데리고 간다 막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도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 저 마당에 멍석 깔어. 아니 마당에 왜 갑자기 멍석을 깝니까? 뭔 얘기예요? 방 안에서 먹지 않고 외식한다 이 말이지. 마당에서 먹으면 뭐 외식이지 뭐. 마당에 멍석 깔어. 그래가지고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가족들을 낙심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조그마한 일에도 생활의 변화와 활력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필요합니다. 생활의 변화가 마음의 기쁨을 가져오고 살아갈 또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정 못 살 때 여러분 밥도 먹기 어렵고 할 때 죽기 아니면 막 살기로 발버둥 치고 그렇게 뭐 생겨나려고 노력할 때는 또 쉽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의식주 문제 해결되면은요 우리 생활에 기름을 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에 기름을 쳐야죠. 그래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쁨을 체험하면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 너무 노랭이 짓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희망도 없고 소용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이고 뭐 아버지 뭐 잘 돼봐야 돈 많이 벌어요. 아버지 뭐 통장 잔고나 늘어나요.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우리 크면서 옷 한번 제대로 못 입어보고 맛있는 거 한번 제대로 안 사고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에이 말이지. 뭐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낙담하고 그럼 나중에 그 자녀들과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추억 하나도 없고 늘 그냥 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도로 던져라. 그럼 여러 날이 되지 못해서 도로 찾으리라. 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행 뭐 밥 먹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가족들이 활기롭고 이야 이렇게 열심히 아빠가 땀 흘리고 애써서 이렇게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야 나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먹어본 놈이 여러분 고기도 먹는다고 그죠? 나도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여행도 가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우리 아빠처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이런 정말 아빠가 그거 먹여주고 여행 데려가고 입혀주고 하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거든요. 이야 아빠가 되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나도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얼마나 자녀들이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고. 요즘 뭐 젊은이들이 뭐 저기 하면은 뭡니까? 뭐 가정이고 뭐고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걸 못 보는. 참 그런 게 안타깝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때 되면 다 형편 피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면 그때 가자.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적은 대로 이렇게 기쁨과 활력이 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해야죠. 그러나
그래서 이런 기쁨을 주는 일이 그저 허비되고 소비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쁨을 체험하면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기쁨을 체험하면 굉장히 힘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순절 전에는 보면 예수님을 믿던 그 제자들이 전부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불안해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돼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져. 성령은 우리가 충만해지면 기쁨이 와요. 하늘의 기쁨이 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기쁨이 와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썩 그런 웃음이네 지겠다. 그래 좋겠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못 기뻐요. 우리가 세상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굉장한 힘이 생겨가지고서 뭐 죽기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전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충만하게 하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뒤엎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영육 간에 기쁨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서 일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기쁨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가정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열심히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일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집에 가면은 그냥 부인이 늘 바가지 긁고 비교나 하면서 그리고 또 애들은 늘 공부도 안 하고 방종하고 그러면은 계속 그런 모습이 진행되면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그 남편이 그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의욕을 막 상실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뭐 될 대로 되라 까짓것 뭐 평생 뭐 이래나 저래나 한 세상인데 뭐 그렇게 되는 대로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러면 여러분 진짜 절망이죠. 기쁨이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주부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열심히 남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남편을 뒷바라지하면 또 남편이 내 기쁨이 되어주니까 남편도 받들고 애들도 또 그렇게 돌보고 그리고 가정에 그 애착을 가지고 하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은요 뭐 보면은 머리 싸매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일어나지도 않고 늦잠 자고 몸 단장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뭐 그냥 표정이나 태도도 보면 정말 심란하죠. 그래가지고 또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차려 먹어. 너는 손이 없냐 뭐 발이 없냐 뭐 냉장고 꺼내 먹어. 표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뭐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뭐 옷도 뭐 그냥 뭐 가사복 하다가 그냥 그대로 침대에 자고 뭐 그리고 뭐 동네 슈퍼 가면 뭐 또 그냥 장 보러 가는데 입어버리고 한 벌이 단벌이 그냥 완전히 유니폼이 돼가지고 네 그러면 절단이 나죠. 그러나 기쁨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도 하고 소망이 생깁니다. 머리 단장도 하고 그 머리 단장하고 옷 입고 나갈 기회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그렇게 하면은 뭐요? 웃음도 깔깔 웃음 웃고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은혜를 또 체험하면 성령이 오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오죠. 환경과 지금 처지와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믿음, 소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어떤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체험을 종종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또 다시 또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이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내 감정과 상황에 매이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해보세요. 믿음으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이 뭔가 여기에 예비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서부터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박수친 일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돈이 원수가 됐습니다. 질병이 원수가 됐습니다.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갖고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돈하고 원수 되면 되겠습니까? 돈이 다 도망가 버리는데. 건강하고 원수 되면 되겠어요? 건강이 도망가 버리는데. 삶의 형통하고 원수 되면 되겠습니까? 뭔 일을 해도 안 돼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나를 의지하고 네가 이 소망으로 지금 바랄 수 없는 네 삶, 염려, 근심, 걱정 되는 일이었고 그런데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런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이런 모든 정황을 바꾸어서 합력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조건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세요. 여러분 감정에 끌려가지 마세요.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하고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밖에 나가지고 한 주간 살면 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또 그래요. 그러면 수요 예배로 또 금요 또 여러분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충전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럼 나가고 그리고 또 재충만했으면 또 재충만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늘 이 황홀감,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생각, 경험 이것 아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따르면 예배 프로그램 훈련이에요. 한편으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이런 거 다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고 한데 내가 어떻게 기뻐해? 이거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러고 계시면 어린아이 같죠. 하나님,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아멘 하고 박수 치면서 소리 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풍성한 하나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완전히 바꿔놔 버려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요, 환경이 어려울 때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 그러고 복을 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뭐 고난이든지 뭐든지 막 부르짖으니까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니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안 되는 쪽에 집중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내 삶에 바꿔놓으시고 복을 받게 하실까? 이 아이디어를 성령이 말이죠. 이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바람에 담대하게 아직도 뭐 어차피 나 가진 거 없고 가진 거라고 네 믿음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고는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도전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실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 여호와 이레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 능력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을 2m가 넘는 골리앗을 10대 소년이 어떻게 이깁니까? 가지고 있는 거 물맷돌이고 얘는 온 노스로 다 칠갑을 해놓고 창은 배틀째 갖고 그걸 휘둘러 뿌리면 한 번에 두 동강 나버리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사 너를 쓰러뜨리고 너를 공중에 세워 밥이 되게 들짐승이 밥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달려가잖아요. 그래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골리앗한테 죽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다윗이 그 용기를 가지고 탁 던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 한 방에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믿음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소망이 기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세상 말로 간이 배밖에 나와요. 두려움이 없어요.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뭐 믿어줘 버려요. 이거 나 아무것도 없고 지금 상황도 안 되고 하지만 내가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다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도 그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기뻐하셔가지고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터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교회는 부흥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경제적인 우리 한국의 복으로 보면 한강의 기적이다 이러지만 그 시대에 이런 영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어려움이 없어지고 생활이 다 비교적 안정되고 풍요롭게 되니까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간절하게 안 하고 믿음으로 안 하는 형식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뭐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 안 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하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그저 그날이 그날이고 또 그날이 그날이고 아무 변화 없이 체험도 없이 간증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 누구에게 가가지고 확신 있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러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꿈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남에게 전도하고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또 의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없으니 기도하지도 않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간정도 없고 신앙의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약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보면 핍박이 심할 때 교회가 크게 자랐어요. 많이 기도하니까. 그러나 편안하고 잘 살게 되면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전도가 식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반적인 교회가 성장이 정체되고 교회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만치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놀랍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인지 몰라.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 뭐 가문 배경 좋은 사람도 없고 이런저런 어떤 능력이나 내세울거 없는 사람들 괜찮아. 오히려 나아요. 하나.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에 소망을 두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이 토요일이나 주중에 여러분 매실 타가지고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비전표 여러분 비전교회표 그 매실차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제가 몇 번 가보면 전부 다 얼굴이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주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요즘도 이렇게 전도합니까? 제가 노예 준비 때문에 가가지고 대화하면서 오늘 이렇게 전도팀 모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즘 그렇게 전도하는 직접 전도하는 교회가 그거 없는데 이야 비전교회는 참 살아있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충만하구나 이러더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여러분 양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도 그 다음에 화요일도 전도하고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심었고 물 주면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또 이렇게 또 힘을 다해서 또 천국잔치 10월 22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비록 우리의 시작은 미약한 것 같고 우리 일꾼들도 뭐 변변한 어떤 큰 적인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배경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창대하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앞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좀 보면 먹고 살만하니까 잘 살게 되니까 답답한 일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사람이 답답해야 기도하지 답답 안 하면 기도 안 합니다. 답답한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기쁨의 근원인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악순환이 계속되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나는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비빌 언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막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믿고 그 때를 여러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끈질긴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그 때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답답하지 않으면 기도할 게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기쁨의 근원인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다는 거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주일 다가오면 뭐 교회 가고 뭐 11조 드리고 그리고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랑 그런 자부심 가졌으면 됐지 뭐 나가가지고 남한테 전도하고 귀찮게 예수 믿으라고 뭐 할 필요 뭐 있나? 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또 나가지고 전도팀 뭐 수요 예배다 금요 예배다 야단하고 나가지고 또 뭐 좀 나가니까 또 직분 받아라 그러고 아이고 내가 뭐 귀찮게 그거 뭐 내가 왜 해? 모든 것이 귀찮고 자기 편리만 추구합니다. 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케 했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요케하신다. 가난한 사람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부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인 소망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애쓰고 충성한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능력과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복되게 경영할 수 있는 바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삶,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삶,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지식에서 지혜가 옵니다. 권목사 넌 이렇게 해라. 김장로 너 이렇게 해라. 김집사 이렇게 해라. 최집사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소망을 꿈꾸고 네가 영광 돌릴 길이 이 길이다 말이지. 성령이 딱 그 마음에 갈망과 소원과 그 호감을 주셔가지고 인도하실 때 주여 믿나이다 하고 상황과 내 부족함 보지 않고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때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갈 때도 기쁨이 있고 그 일을 할 때도 기쁨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영광을 돌릴 때도 그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과 계획을 복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응답을 받고 소망한 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나중에 심히 창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살아갈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항상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사회도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과 일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올림픽도 하고 뭐 월드컵도 하고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저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활기차게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없이 늘 우울하고 슬픈 소식만 있으면 사람이 다 낙담하고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할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너희가 근심으로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근심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목회할 의욕이 안 생기죠. 그죠? 야단 쳐놓고 그것만 하니까 말이지 분위기 쓰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할 의욕도 사라지고 그리고 또 너희들도 교회 오고 뭐 예수 믿는 의욕도 사라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바울 사도가 이같이 썼다. 내가 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왜 안 갔냐?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너희인데 내가 가면 나를 환영해 주고 너희가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 우리 사도님 오셨다고 나를 환영해 주고 또 영접해 주고 대접해 주고 기뻐해 주고 내가 말씀을 또 함께 전가하며 함께 막 아멘 할렐루야로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너희들이 내가 가자마자 이 고약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느냐고 말.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풍기박살을 만드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그리스도인들이냐. 막 이렇게 꾸짖어 놓고 막 이렇게 하면요 바울사도 보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면 환영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입이 막 삐쭉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꾸짖기만 하고 맨날 야단만 치고 뭐 바울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좋을 게 뭐냐 말이야.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나를 기쁘게 해줄 자가 기쁘게 안 해주고 오히려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은 여러분 또 모른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런 것들은 기다려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좀 알아서 좀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간증하고 믿음의 고백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고 스스로가 뭐 그런 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막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뭐지 하고 그냥 지는 목사님 말이지 별 생각 다 있을 줄 알아요. 그래도
나중에 그런 과정 지나고. 때로는 성도들이 여러분 경책 받고 이럴 건데 그렇게 할 건 또 받긴 받아야죠. 그래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애들 무조건 잘한다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어떤 것들이 친할은 칭찬, 보이는 데서 칭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말은 어떻게 해요? 나도 끓이고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좀 징계도 좀 이렇게 하고 해야죠.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해줄 자가 기쁘게 안 해주고 오히려 근심 얻을까 염려함이라.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너희는 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느냐. 서로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니까 기쁘고 또 저들이 환영하고 기쁘고 그러면 바울이 영적인 지도를 할 때 설교도 더 신바람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한 번 더 축복 기도해 주고, 또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기쁨은 여러분 쌍방이 주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 아내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아내가 이 남편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은 아내가 남편 때문에 기쁘단 말이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집에 돌아오니까 정말 기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남편이요. 그리고 또 남편은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자녀들 양육하고 수고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냐? 이 짐을 누가 지겠냐?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말이죠, 아내가 곁에 있으니까 정말 기쁘고 좋다. 서로 이 기쁨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란 혼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을 주고 또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적어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자꾸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서로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서로 자꾸 슬프게 만들면요, 세상 살맛도 없어져요. 그러므로 어떻게든 우리는 서로 기쁘게 하려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공짜가 없어요. 수고하지 않고 생겨납니까? 그러므로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또 아내는 내가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또 자식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자식은 또 부모를 어떻게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 해야죠. 사랑 주면 그런 생각 합니다. 그러나 가르쳐야 돼요. 사람의 도리, 그 다음에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여러분 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선한 목자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주노라. 도적이나 강도가 와도 도망가지 않고 양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지키고 내가 생명을 버리노라. 내가 도망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버리노라. 왜?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겠어요? 알아달라는 거지. 알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 가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라고, 자녀들이 잘 되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무조건 말 안 하고 애들한테 안 가르치면요, 나중에 얘들 자녀들도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희 가르쳐야 돼요.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 집에 살고 이거 먹고 이렇게 여행도 가고 이렇게 외식도 가는 건 아빠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 건데 얼마나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니? 엄마만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때로는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빠가 너희들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가르치려고. 아빠도 저거 좋겠냐?
아빠도 늘 칭찬만 해주고 하하호 하면 좋지. 그런데 그럼 너희가 버리장머리가 없어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빠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엄하게 이 질서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도 오해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도 앞으로 커서 그렇게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해야죠. 아빠의 가치를 설명해 줘야 돼. 너 이놈들 어디 덩치 크고 저기 했다고 엄마한테 함부로, 이놈들아 너희 아빠가 너희 가지려고 엄마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빠가 다 봤어. 그리고 너희들 가졌을 때 엄마가 10달 동안 얼마나 그 보호하고 그 수박통 하나 너희 짊어지고 밤에는 눌려갖고 잠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수고하고 하는 거 아빠가 다 봤는데 너희들 그냥 태어난 줄 같지? 너희들 지금 뭐 엄마하고 공부하고 요즘 시대에 새로운 지식 배우고 하니까 엄마가 답답하고 막 그런 거 같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옳고 그러고 엄마하고 막 싸우고 따지고 그래? 이놈의 자식들. 엄마의 사랑을 봐야지. 엄마가 좀 뒤처지고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디 엄마를 갖다가 이겨먹겠다가 바락바락 그렇게 저게. 너희가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지금까지 돈 벌고 하면서 자기 옷도 제대로 한번 안 사입고 이렇게 너희들 학원 보내고 학교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엄마가 수고하고 애썼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그 엄마에 대해서 이런 감사할 줄 알고 엄마가 좀 실수하고 하더라도 엄마가 나 힘들게 하려고 나 저기 하려고 골탕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뭐 그러고 엄마가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용납하고 이렇게 하고 믿고 그렇게 해야지. 어디 엄마를 갖다 이기려고 그래.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알아줘야지. 너희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부모들한테 네 자식을 사랑해라, 네 자식을 아껴라 이런 말 없어요. 왜? 그건 천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부모는 다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숱하게 모세오경이나 주님의 말씀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낳은 어미를 사랑하라. 수없이 강조합니다. 왜? 그거는 절로 안 되거든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가치와 의미와 그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해줄까? 설명해 줘야 돼요.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자기가 여러분 하면 꼭 뭐 바라고 하는 거 같잖아. 아빠가 엄마를 설명해 주고 엄마가 아빠를 설명해 주고 사랑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아빠를 좀 기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너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해서 너희들이 좀 아빠한테 힘을 주면 좋지 않겠니? 그리고 야 이놈들아, 엄마가 좀 힘들어하고 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일도 좀 도와드리고 엄마 좀 안아도 주고 그래야지. 응? 어떻게 당연하게 맨날 엄마한테 그러냐? 엄마를 좀 기쁘게 해줘야지. 아빠가 해줘야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런 생각 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 오면은 목사는요, 어떻게 성도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또 천국까지 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강건하게 그렇게 도와줄까? 그리고 생명을 얻되 흥성하도록 도와주고 애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늘 그 생각으로 노력해야 되고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또 성도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복을 받음으로 야 우리 주의 종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고 정말 목회할 그런 보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걸 가지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그 보람이 있도록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나누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할 마음 아닙니까? 그럴 때 서로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주고받고 이게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굳은 날씨에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기쁘지 않을 턱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내가 증거하는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 바쁜 생활 세월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기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랑이고 제 멸류관이 여러분인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천국 갔습니다. 이분이 이 천국 온 이분이 제가 섬김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죠. 또 여러분은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또 하나님 말씀 오늘 이렇게 입에 쏙쏙 넣어드리니까 말씀이 맛이 있고 구원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제 말씀 따라 서로에게 기쁨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이 서로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으로 넘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단 말이죠. 기쁘고 좋잖아요. 서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는 대신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그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큰 고통과 마음에 통곡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거짓 선지자가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방종해서 잘못 나가면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가 마음에 환난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이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자식이 사고치고 잘못되면 부부간에 고통하고 막 고민하다가 그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야, 안 나온 줄 알고 생각하고 말이지. 잊어버려 까짓 거. 없다고 쳐.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뭐라 합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잊어버리기 뭘 잊어버려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천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데, 근데 보세요, 자식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천륜의 사랑이고 자식의 부모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라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모들이야 자식을 사랑하라 한 구절도 없는데 성경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부모 공경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네가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세상에서 네가 잘되게 해주고 네가 장수할 테니까 때로는 마음에 우러나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들랑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해라. 그렇게까지 조건을 내걸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집은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든지 여러분 소망을 가지도 않는 자원함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효도하라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식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사랑의 이 심정을 너희가 좀 알고 깨닫고 성숙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우리가 힘쓰는 삶 속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자,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이웃과 우리 또한 모든 함께하는 공동체, 가정에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이 기쁨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잘 사용해서 가족들 간에 자녀들과 부모 간에 하나님 또 형제 간에 또 목자와 성도 간에 또 우리와 하나님 간에 늘 기쁨이 충만한 성령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과 그 모든 가족들 간에 이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의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 짐이가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정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애써주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께 감사드리고요. 변함없이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전도팀들 특별히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창립 19주년 감사예배와 이웃초청 새생명축제가 며칠에 있습니까? 10월 20일. 9월이 아닙니다. 10월 22일. 그걸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전도하시고 여러분 또 애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초청해서 그날 또 선물도 준비하고 맛있는 또 점심도 준비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또 일꾼들이 또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또 몸된 교회,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또 일터와 삶에 여러분 소망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전도해 주시고요,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년 총회 세례교인 헌금 세례받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총회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 저기로 10,000원 이렇게 하면 또 연약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고 해서 총회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총회가 그걸 가지고 총회 큰 또 선교 또 뭐 공과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총회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러분 또 세례받은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분들 기쁘게 어떻게 냅니까? 여러분 헌금 이렇게 하실 때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세례교인 헌금 이렇게 하고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감사 헌금하고 별개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넉넉하게 여러분 규모 있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히 구별하여 드리며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응답하심에 감사의 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소원예물 드리며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도우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응답을 받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감사 간정하며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위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